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자는 예수께로 가시고 또 슬픈 사람도 예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더운 사람도 추운 사람도 혹은 심심한 사람도 혹은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선교가 막막한 사람,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하여튼 예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로. 그러니까 결국 환경이 결정한다는 게 환경이.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추운 것, 더운 것. 더운 데 있으면 더울 수밖에 없고 또 추운 겨울에 있으면 추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추운 데 세워놓고 떨지 마세요. 안 되는 거죠. 그 환경이 추운 데 있기 때문에 추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우리가 평화롭다. 왜 평화로우냐? 평화라는 환경 가운데 가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거죠. 우리 마음이. 왜 겸손하냐? 그 사람이 원래 겸손한 사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남보다 비교적으로 겸손할 수 있겠지만 비교적 겸손 가지고는 그게 하늘이 아니고 하늘에서 안 통하거든요. 하늘에서는 어느 정도 겸손이어야 되냐? 예수님을 보면 알죠. 예수님을 보면.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능력과 우주의 신비와 비밀을 꿰뚫어 아는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도 절대로 그분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 겸손도 그 사람이 겸손이라고 하는 환경에 가 있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요셉이 왜 종인데도 혹은 감옥인데도 마음의 기쁨 혹은 평화, 소망이 있느냐? 그 환경 속에 있으니까. 비록 요셉 몸은 애굽의 종 혹은 또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있지만 적어도 요셉의 정신은 마음은 예수라는 환경 속에 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나 이런 데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려 하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몸은 참 다들 자동차에다가 좋은 집, 먹는 거, 입는 거,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조건이 좋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시대는 병들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고 우울증 걸리고 있고 사람들은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는다 하고 있고 용납 못한다고 하고 있고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육체가 된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 인간들이 지식이 있건 없건 혹은 뭐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가졌건 못 가졌건 정말로 이 시대의 우리 인생들은 육체 혹은 물질 혹은 감각 여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마치 노아 홍수 전에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육체와 감각에 치우친 거죠. 그러다 보니 실컷 가지고도 배우고도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고 상처 입었다 그러고 나 외로워요 그러고 우리는 이러한 육체와 감각, 물질에서 결정적으로 우리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그럼 다시 산에 가서 돌을 닦을 것이냐? 우리가 육체에서 의미로 혹은 빛으로 이 세상에서 하늘로 혹은 어둠에서 빛으로 혹은 육체에서 정신으로 우리가 방향을 돌린다, 회개한다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수가 정신이고 빛이고 하늘이고 진리니까 예수께로라는 거지, 예수께로. 그래서 환경이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쇠거든요. 이게 쇠인데
이건 지금 딱딱한 물건 밖에 갖다 놔도 한국에 갖다 놔도 그러나 이것이 그 어떤 특수한 공간에 가면은 액체 상태로 변하는 용광로 속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건 배웠건 그 어디건 서울이건 참 인생 피곤하고 수고하고 목은 짐진 인생인데 거기만 가면은 그 장소 환경에만 가면은 거기에 평화, 행복, 비전, 소망이 생기는 곳. 예수님의 오른쪽입니다. 이러한 예수라는 우리 정신 공간, 우리 영혼의 나라를 우리가 이 시대 풍요에 찌들어서 병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선포 힘있게 할 때 그게 예수 운동이고 그때의 재림 운동도 따라 올 것이 확실해요. 재림 운동도. 우리 여기 갈라디아서 4장에 3절 이와 같이 4장 3절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저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은 율법 아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율법 아래로는 요 아래에는 이제 하나의 강이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강물을 예를 들어서 욕심 혹은 이기심, 자존심, 정욕 이런 거라고 합시다. 이런 강물이 흘러가서 우리를 결국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낭떠러지로 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겠죠. 근데 율법을 붙잡고 여기에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팔이 아프잖아요. 오래 매달려 있으면. 그래서 팔이 아파서 이제는 손을 놓으면 여기 떨어져서는 이제는 또 흘러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또 내가 참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낙심도 하고 슬프다 하다가 참 어쩔 수 없구나 하다가 또 이제는 힘을 내서 또 붙잡을 거예요, 여기. 그리고 또 떨어지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팔 힘이 엄청나게 세죠. 다른 사람은 한 몇 시간 붙잡고 있는데 며칠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팔 힘이 세도 한 며칠 가면 팔 아프단 말이죠. 그럼 떨어지고. 그러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뭐냐? 우리를 여기서 여기로 올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죠. 율법 위에로 율법. 일단 올랐으면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를 여기에서 여기로 올려놓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구원인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나 요셉은 확실히 여기에 올라온 사람이죠. 여기에 예수님을 만난 뒤로 막달라 마리아나 혹은 또 삭개오 사기쳐 하고 협박을 해도 삭개오는 이제 사기 못 치는 사람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들은 이야기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달 뜨는 밤만 되면 그 뽕나무 밑에 와서 하늘 보면서 눈물 흘리는 키 작은 노인이 있었다네요. 삭개오죠. 다시는 사기 못 쳐요, 삭개오. 막 달란 말이야. 다시는 가늠 못하는 여자가 된 겁니다. 그들은 율법 위에 다시는 여기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게 예수님의 능력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건 율법 위에 있건 율법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율법이 있어야 매달릴 것이고, 율법 위에 있는 사람도 율법이라는 게 있어야 디디고 설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율법을 존속시키느냐 폐지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보면은 내용이 율법을 폐하느냐 굳게 도로 세우느니라. 근데 이 시대의 신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구원과 혹은 사도 바울의 내용을 율법을 존속시키느냐 폐지시키느냐 쪽으로 몰고 간 거죠. 이게. 그러니까 혼란이 온 겁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에. 이 시대의 신학들이 그쪽으로 해석을 그쪽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율법 아래냐 율법 위냐 하는 그 문제지 율법 폐지냐 존속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아래에서 여기로 올려놓는 구원이라는 것. 사도 바울도 저는 이 아래에 있다가 여기로 올라온 사람으로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 예수라는 환경에 우리 마음이 들어오라는 초청인데요. 여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 2장 9절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아마 예수님이 한 2달 만인지 다시 어머니와 이제 상봉하는 장면이잖아요. 마리아는 참 2달 전에 어머님 이제 제가 떠나야겠습니다 하는 작별 인사를 하고 요단강 쪽으로 갔다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그 뒤에 이런 소식은 몰라요. 침례 요한이 자기 아들을 메시아라고 선포했다고도 하는 소문이 들리기도 하고 침례받은 적시도 광야로 갔다는데 마리아는 걱정이 많았죠. 그래서 친척집, 가나가 친척집이니까 그 혼인잔치집이 거기서 만났는데 물론 여전히 순종적이고 또 어머님을 깍듯이 섬기는 아들이지만은 그 전에 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한 40일 금식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주 말랐을 테고 또 주위에는 선생님 하면서 따르는 청년들이 한 6명이나 되고 근데 거기 가나의 혼인잔치 근데 왜 그렇게 포도주가 빨리 떨어졌는가? 아니 잔치하면서 그런 준비도 별로 제대로 안 하고 잔치를 하는 집도 있었던가? 그게 아니고 그 잔치집으로서는 준비를 참 할 만큼 했는데 예상 밖의 손님들이 많이 와버린 거예요. 왜냐? 사실 그날 잔치집에 온 사람들은
그 신랑 신부보다도 누구에게 더 관심이 많느냐 하면은 예수입니다. 도대체 침례 요한이 그 엄청난 메시아로 선언한 그 인물이 누구냐? 그 사람이 이번에 그 잔치 자리에 온다음에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참 그날은 혼인잔치, 사실 당연히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날 그 포도주가 빨리 떨어진 데 대한 어떤 면에서 책임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이제 어머님 왔어요. 친척집이니까 큰 망신이죠. 손님들은 왔는데 대접할 게 없으니. 언제나 마리아는 자기 아들한테 뭘 부탁하면 여태 일이 잘 해결되는 걸 이제 많이 봤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그러면 아니 아들이 어머니 보고 여자여, 우린 지금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자여 하는 것은, 왜냐하면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 있잖아요.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니까 여인이여, 그 말은 당신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그런 아주 높이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여인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때로 알고 있는, 정해놓은 자기 때는 언제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그분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 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가장 낮아지고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고통 가운데 죽으실 그날을 자기 때로 딱 정해놓고 사시는 거예요. 12살 그때부터. 한 번도 그 방향, 거기에 초점에서 벗어나 보신 적이 없죠. 사람들이 그렇게 왕이 되라고 높이는 그때에도. 근데 우리는 딱 우리 때를 딱 생각하면, 아, 내가 인류대학 들어가는 날, 혹은 내가 결혼하는 그날, 혹은 내가 내 집을 장만하는 그날, 내가 당선하는 그날, 그런 때를 우리는 내 때라고 막연하게, 혹은 상당히 그런 것을 자기 때로 정해놓고 그걸 목표로 삼아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참혹하게 죽으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날을 자기 때로 정해놓은,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시당한다, 모욕당한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무시와 모욕과 수치의 순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큰 스트레스나 낙심이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거든 미리 낮은 데 가 있거라, 미리.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이 거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러면은 그것이야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미리 높은 데 있다가 아니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 여기는 딴 사람이 앉아있는, 그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리 아주 낮은 데 갖다 놓는 것이, 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각오하는 것이 아주 인생 편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우리도 예언이 맞다면 그때가 와요. 그때가. 그러나 여기서 마리아가 참 한마디 위대한 말 하지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 말이야말로 마리아가 한 위대한 말입니다. 우리가 물론 어떤 교단처럼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신성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 마리아가 한 이 말은 우리도 유념해야 될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을 돌려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죠.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이제 종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큰 통에다가 이제 종들이 떠다 채워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이제 저쪽에 갖다 주라고. 저쪽에서 지금 포도주를 이제 주문하거든요. 저는 참 이 집의 종들도 위대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저 같으면은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큰 통에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저쪽에서는 포도주를 주문하는데 이 맹물을 떠다 주라. 그러면 이 맹물이 언제 빨갛게 돼서 빨개졌겠습니까? 큰 물통에 있을 그때 아닐 거예요. 아마 이 종들이 그 물을 떠갈 때까지도 그 맹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저 같으면은 못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이 맹물을 갖다 주면은 제가 무슨 욕을 얻어먹으라고요. 근데 이 집 종들 정말 위대해요. 꼬박꼬박 물 떠다 채우고 저쪽에 갖다 떠다 주고 그대로 하는. 이렇게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꼬박꼬박 한 이 종들이 없었다면은 그날 그 잔치집은 망신이죠. 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참으로 위대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사실 그 맹물, 정말로 맹물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맹물이 이 예수님의 오른쪽으로 들어가니까 최고로 질이 좋은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최고로. 마찬가지로 우리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봐도 별로 내세울 거 없잖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배운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맹물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내 인생이지만은 거기에 예수님이 그 삶 속에 오시면은 위대한 인생이 된다니까요. 위대한. 요셉이 그렇고 또 베드로나 요한, 갈릴리 어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은 어부잖아요. 어부. 그러나 그 어부들이 지금 매주 안식일 혹은 일요일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번 주 안식일이 되면 또 오는 일요일이 되면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수천 년 동안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들은 죽은 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있는 거죠. 하늘에 가면 또 그들의 이야기를 또 들을 것이고, 만약에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그들의 삶 속에 모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이름 누가 기억을 하겠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 여기도 그대의 인생을 참으로 드라마틱하고 위대하게 바꾸어줄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쪽으로 들어가시지 않겠는가 그 말이죠. 그러면 맹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 위대한 삶으로 변한다는 거죠.